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애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좋은 일만 생긴다면 물론 좋겠지만 살다 보면 좋은 일만은 일어날 수가 없고 이 매순간 찾아오는 슬픔과 또 고통을 받아들이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의 슬픔과 이 고통은 늘 예기치 않게 찾아오곤 합니다. 그래서 더 아프고 때때로는 방황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은 이 슬픔과 고통과 아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슬픔을 대하는 자세는 달라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럴 때마다 낙담하고 실망할 수는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겪게 될 슬픔과 고통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하며 살펴보길 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앞서 읽었던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애통하는 자에 대한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애통하는 자에 대한 복은 바로 위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위로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단 한 사람만이라도 존재한다면 그것으로 삶의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하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해 아래에 있는 현 세상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위로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다 본인 살기 바쁩니다. 타인의 삶에 간섭은 잘하지만 위로는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위로하시고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비천한 이들을 제자 삼으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위로는 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받는 고난, 그 이상의 고난을 먼저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슬픔과 고난을 공감하시고 또 위로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내가 이미 다 겪어봤다고, 내가 너보다 먼저 겪어봤다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고난 받으셨기에 그리스도의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은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것.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슬픔과 고난을 겪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 버거워서 슬퍼 탄식할 때도 있겠지만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의 위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산상보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의 슬픔을 애달파하고 그 죄를 슬퍼하여 우는 자들 역시 복이 있다. 이 같은 애통에는 자신을 생각하는 일이 전혀 계제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슬픔을 아는 분이시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당하신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슬픔을 애달파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고난 받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나에게 닥친 고난에 슬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슬픔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애통하는 자, 과연 어떤 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갑작스러운 병을 발견하게 되거나 나에게 어떠한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나 그저 나에게 닥친 부정적인 현실과 부정적인 결과에 애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산상보훈에서는 이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여기서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진정한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도 여러분, 모든 고통과 슬픔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관계가 깨어지고 죄로 인해 고통이 찾아오고 죄로 인해 영원한 생명이 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게 되셨는지 그 원인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보다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함이 전부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영광의 주님을 징벌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애통하는 자는 단순히 죄의 결과로 닥쳐오는 고통에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죄 자체를 슬퍼하는 자를 말합니다. 내 죄로 인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애통하는 자, 그런 자를 오늘 예수께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애통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그분을 통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며 그곳에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슬퍼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근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이 자유를 향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많은 자들 역시 슬픔을 겪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은 슬픔을 고백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역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 슬픔은 어떤 슬픔이었겠습니까? 자신의 자녀가 그 형제를 죽이고 그 결과로 사랑하는 자녀를 잃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자녀를 잃은 아담과 하와의 슬픔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아담과 하와는 무엇에 대하여 애통했던 것일까요? 자녀를 잃게 된 죄의 결과를 애통했을까요? 아니면 죄 그 자체를 애통했을까요? 각 시대의 대쟁투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후로 아담의 생애는 슬픔으로 충만했었다. 시들어가는 모든 나뭇잎, 모든 희생제물, 아름다운 천연계에 덮이는 모든 암염, 인류의 순결에 나타나는 모든 오점들은 자기의 죄를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는 것들이었다. 그가 죄악이 충만해 가는 것을 바라볼 때 받은 가책 때문에 당한 번민은 무서운 것이었다. 그가 죄를 경고하면 그는 도리어 죄를 끌어들인 당사자라는 비난을 받았다. 거의 1000년 동안 그는 꾸준한 겸손으로 죄의 형벌을 받았다. 그는 중심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허락하신 구주의 공로를 의지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었다. 아담은 물론 자녀를 잃은 슬픔도 있었겠지만 죄에 대한 애통이 분명하였습니다. 죄에 대한 애통이 있었기에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죄의 형벌을 받을 수 있었고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의 생애는 슬픔과 비천의 생애로 계속 회개하는 생애였다. 아담의 슬픔은 분명 죄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에 대하여 애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겪는 슬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저 내가 겪는 고난이 감당하기 버거워서, 나에게 닥친 시련의 무게가 무거워서 흘리는 눈물은 아닙니까? 우리는 과연 죄 그 자체를 슬퍼하고 있습니까?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슬픔은 아무런 근거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다. 그분께서 시련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함이다. 감당하기 심히 어렵고 가혹해 보이는 시련이라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임이 판명될 것이다. 세상의 쾌락을 앗아가는 혹독한 재난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슬픔을 당하여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구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결코 그분을 알지 못했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 고난에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고난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고난의 원인인 이 죄 그 자체를 잊고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슬퍼하며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 중에도 위로를 받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욥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욥이 비록 죽음 가운데 있었음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무죄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에서 돌이킨 자, 곧 회개한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지금 죄에서 돌이킨다면 그 어떤 고난이 와도 슬픔에 빠져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회개한 자에게는 분명 하늘이 주어질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닥친 죄의 결과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 죄 그 자체를 슬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있다 하는 자는 이 죄를 슬퍼하는 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아픔과 고통에 처할 수밖에 없는지, 왜 이런 시련이 다가올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해 본다면 그 모든 것이 죄 때문 아니겠습니까? 끝없이 찾아오는 고난과 슬픔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고난을 바라시는 분은 아닙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의 고통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 하나님의 모든 위로는 이 끝날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눈물 없는 하늘나라, 애통 없는 하늘나라, 죄 없는 하늘나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닙니다. 죄된 나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슬픔과 아픔을 허락하신 이유는 슬픔의 원인인 죄를 먼저 들여다보고 죄에서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는 고난이 다가와도 그 고난을 통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고난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자체를 슬퍼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참이 219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인생 속에서 아픔과 눈물이 찾아올 때 주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받는 고난이 타인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애통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 죄를 슬퍼함으로 회개의 눈물을 통하여 더욱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서로의 아픔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